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우리의 마음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삶과 노력을 주의하라. 삶과 노력을 주의하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풍경은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14절 시작 부분에 그랬죠.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니 배에 떡이 한 개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 바로 직전의 그 사건을 기억하죠. 방금 전까지 주님은 떡 7개로 물고기 2마리로 3,000명이 넘는 그 인생들을 다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떡 남은 것이 7광줄이나 되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이 본문을 우리가 그 본문과 연결시켜서 이해한다면 지금 조금 전까지 그들에게는 남은 떡이 차고 넘쳤어요.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 앞에 그들은 있었고, 그리고 남은 조각을 직접 그 광주리에 담았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떡 가져온 것을 잊어버리고 정작 주님과 함께 있는 배 안에서 떡 한 개밖에 없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사인 것 같습니다.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셨는지 우리 가운데 똑똑히 보고 느끼게 하셨는데, 그리고 그 현장권에 내가 있었고 내가 그것을 남은 조각도 다 거뒀던 손이 바로 우리였는데 지금 떡 한 개밖에 없는 것으로 인해서 또 고민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우리 모습 같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는 다음 날이 되면 또 다른 걱정으로 한숨 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답답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경고를 던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떡 가운데 고민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뜬금없어 보이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15절에 그랬죠.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자, 여러분 누룩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누룩이 뭡니까? 누룩의 존재감은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작은 누룩을 밀가루 반죽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누룩이, 그 작은 누룩이 모든 반죽에 퍼져서 그것을 부풀게 만들죠. 엄청나게 부풀게 만들어서 이 누룩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나중에는 그 모든 반죽에 큰 영향력을 차지해서 그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지금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깨우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작은 생각,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작은 생각, 또 작은 태도, 그리고 그들의 작은 영적인 왜곡들, 이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에 조금씩 침투하기 시작한다면 그들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조심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본문을 보면 삼가라는 단어를 추가하고 계시죠. 덧붙이셨습니다. 삼가 주의하라, 삼가 조심해라. 이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본다면 더 강한 명령이거든요. 끊임없이 경계하고 계속해서 주의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누룩은 보이지 않게 영향력을 미치고 계속 거기에 퍼져 나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죄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불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왜곡된 신앙도 그렇습니다. 처음엔 작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 작은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입시키다 보면, 받아들이다 보면 그 누룩이 결국은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꿔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처음에는 아주 미세해 보여도, 우리나라 속담이 아주 좋은 비유가 있죠.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것처럼 처음엔 정말로 작은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침투해 들어와요. 그런데 그 작은 것들이 나중에는 우리가 알지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크게 영향력을 미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뒤바꿔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누룩의 힘이에요. 이단들이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었잖아요. 그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우리처럼 섬겼던 사람들이고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들이 그 이단의 미혹에 아주 작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침투하다 새겨지다 세뇌되다 보니까 그들의 인생을 그냥 완전히 그 왜곡된 믿음으로 변질시켜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들의 영혼이 망가져버리는 이런 경우들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게 다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는 누룩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누룩을 경계해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경계하라, 이 두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바리새인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과연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두 가지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를 지배했던 대표적인 영적인 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들어올 수 있는 이 두 가지 영적인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 지금 경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말씀하시는 이 바리새인 누룩은 뭐고 헤롯의 누룩은 뭘까요? 좀 더 같이 깊이 들여다볼까요? 자, 바리새인 누룩을 먼저 보게 되면, 이런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깊이 연구했고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이렇게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어렵죠. 이거 우리가 창세기 1장도 외우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달달달 다 외울 정도로, 여러분 그 성경을 창세기부터 신명기, 레위기까지 전부 다 달달 외울 정도면 얼마나 그들이 율법을 많이 연구했겠어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도 시간을 정해놓고 드렸고, 또 규칙적으로 금식도 했고요. 그리고 철저한 11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그들은 가장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런 분들이 계시면 존경받기에 딱 좋은 사람들, 그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왜일까요? 그들의 문제는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겉으로 보여지는 종교성이 아니라 그들의 위선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겉은 거룩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속은 하나님과 굉장히 멀어져 있었던 사람들,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평가하시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바리새인의 또 다른 누룩은 자기 의에 있었습니다. 자기 의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 여러분 그 사건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감히 머리도 들지 못하고 있었던 그 세리들과 창기들을 바라보면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저는 저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매일매일 기도하고 11조 드리고 금식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당당하게 그들은 자기의 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서 자랑합니다.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나는 저 사람들보다는 낫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부심이었잖아요. 이런 생각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가장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병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사를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에 뭐가 지배하고 있냐면, 나는 이 정도로 살면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다.
왜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느냐? 나는 죄로 인해서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가 죄로 인해 병들어 있음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 죄를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올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의로 살아가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의의가 바로 그런 거였어요. 바리새인 누룩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심지어는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표현도 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교회에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한 사람은 눈물로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사람의 경우에 사람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은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의가 자기의 마음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한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바로 나의 모습인지 한번 돌아보세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도 찬양하면서도 봉사하면서도 마음속엔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참 괜찮은 신앙을 하고 있다. 난 이 정도 믿으면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칭찬하실 만하다. 그 순간에 우리 가운데 이런 누룩이 나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표현을 한다면 일종의 영적인 교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모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저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저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도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자신이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들보다도 자신이 늘 부족하다고 느끼며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고 느끼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더 깊은 은혜와 계시를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는 열심을 보였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그것은 자기 의밖에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바로 지난주에 봤듯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죠? 바로 그들의 고백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나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오는 불이라도 내려오는 이런 모습을 그게 보여달라. 그러면 우리가 인정하겠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예수께서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그들에게 신앙의 모양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탁월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오늘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평생 내가 신앙생활을 해온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고 그리고 회칠한 무덤 같진 않았습니까? 오늘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 신앙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지, 나는 겉과 속이 다르진 않는지, 보여지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진 않습니까? 또 신앙의 연수로 인해서 내가 이만큼 수십 년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 가면서 내가 자기 의에 빠져 있진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헤롯의 누룩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헤롯은요, 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당시 정치 권력의 상징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헤롯 가문은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을 계속 대대로 통치했던 왕의 가문이었거든요. 그들은 뭘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들은 권력과 성공과 출세와 세상의 즐거움 이런 것들이 그들의 삶의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헤롯 안디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했었던 사람이 누구죠? 침례 요한이죠. 자, 그 침례 요한을 사람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신뢰했고 오히려 침례 요한을 메시아로 여길 정도로 그를 따랐고 그에게 달려가 말씀을 듣고 또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정말로 그 당시에 굉장히 영적으로 영향력을 미쳤던 침례 요한. 그래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헤롯도 그 요한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의 말을 경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헤롯이 침례 요한을 죽이는 사람이 돼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왜 죽였냐면 진리를 미워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체면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그 딸과 했던 약속이 있었습니다. 생일날 자기 생일날 자기 딸내미 하나가 헤로디라는 딸이 자기 앞에서 재롱을 떨며 춤을 췄어요. 그때 이 아버지가 그 딸의 춤을 보고 홀딱 반해가지고 얘야 너의 소원이 뭐냐? 내가 어떤 소원이라도 들어줄 테니 나 아빠한테 말해라고. 이랬을 때 이미 엄마에게 사주를 받은 이 딸이 저 침례 요한의 옥에 갇혀있는 침례 요한의 머리를 베서 내게 달라고. 끔찍하죠. 그런데 이 헤롯이 그 말을 듣고 딸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굉장히 고민합니다. 저 요한의 목을 베면 분명히 민중들의 분명히 반항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자기에게 불리한 일도 있을 법한데 그러나 이 헤롯은 결단합니다. 헤롯의 목을 요한의 목을 베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앞에서 따르겠던 약속, 체면 때문에 진리보다 성공이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눈이 중요하고 세상이 중요했기 때문에 믿음보다 자기의 체면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는 의인을 죽이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헤롯이 갖고 있었던 가치관, 즉 헤롯의 누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 청년이 있어요. 교회에서 굉장히 신앙이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어느 날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들어가서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직장에 문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문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점점점 노출되고 그래서 거기에 문화에 빠져들다 보니까 같이 술자리도 하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로 세상의 문화 가운데 그가 노출되고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점점점 그의 삶 속에 믿음보다도 세상의 문화를 더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직장의 문화에 더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이 하는 고백은 뭐냐면 세상을 살려면 어쩔 수 없어요. 이 정도는 남들도 다 하니까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해야 직장에서 살아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말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로 작은 타입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 때 신앙이 점점점 밀려나고 희미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헤롯의 누룩일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을 조금씩 포기하게 만드는 누룩. 이게 바로 사단이 쓰는 가장 치밀한 전략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왜 이 두 누룩을 함께 말씀하셨냐면 이 두 누룩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종교 권력의 핵심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율법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위선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헤롯은 어떻습니까? 정치 권력의 핵심이죠. 그들은
세속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타협을 하길 좋아했습니다. 세상과. 자, 달라 보이지만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이 조금만 들어가도 반쪽 전체에 영향을 미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기로 날마다 결단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그대로 노출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룩이 반죽을 다 변화시키듯이 세상의 가치관을 나도 그대로 따라가고 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댐에 물이 가득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댐에 조그만한 균열이 있어서요. 조그만한 스크래치가 났는데 그 조그만한 균열 때문에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댐 전체가 다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다 보면 결국 우리의 믿음에 균열이 생기고 그 작은 균열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왕창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늘 선택하기로 작정하고 작은 누룩을 경계해서 내 삶에 밀려 들어오는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령께 내 삶을 날마다 의탁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이 누룩의 가능성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즉 너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앞에 너희가 잘 살고 있다고, 나는 잘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하지만 이것이 너희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간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것이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잠식해 들어올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누룩이 되어서 나의 온 생각과 삶이 온통 하나님보다 세상으로부터 빨려 들어가는 이런 헤롯의 누룩을 너희도 범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제자들은 이미 바리새인들의 영향을 받고 있었고요. 헤롯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누가 더 큰 자냐 이렇게 싸우게 되면 하겠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과거의 은혜를 강제로 소환시키십니다. 얘들아, 오병이어 때에 너희가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대답합니다. 12이니이다. 얘들아, 그러면 7병이어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7이니이다. 여러분, 신앙은 기억인 것 같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하고요, 은혜를 잊은 사람은 염려합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 숫자를 세어보았던 네 손의 감각을 기억하지 않겠느냐? 그 배부름의 감동을 기억하지 않겠느냐? 그때 그 떡을 준 내가 지금 너희들 곁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장부를 한번 펼쳐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음의 문턱에서 건져내셨던 그때에,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았던 경제적인 위기에서 천사를 보내서 도우셨던 그때, 자녀들 때문에 밤새도 울면서 고민하고 외로울 때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때, 그 숫자들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그때 도우셨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십니다.
본문 14절 말씀에 흥미로운 단어가 있죠. 배에 떡이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어떤 학자들은 이 한 개의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을 상징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도시락 가방에 떡이 없는 것만 보고서 절망했지만 정작 그 배 안에는 생명의 떡이 씌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요, 우리를 위해서 온몸이 지키셨던 생명의 떡의 사건이었습니다. 세상 떡은 먹어도 다시 배고프지만 우리를 위해서 찢기셨던 예수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배에 떡이 한 개도 없어도 예수님만 계시는 그 배에서는 풍성한 잔치집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종교적인 교만과 이 세속적인 욕망도 모두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 마음의 누룩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내 마음의 누룩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내 삶의 배 안에 떡이 한 개밖에 없다고 제자들 같이 절망하고 두려워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누룩을 조심하세요. 세상의 계산법, 불신앙의 염려가 여러분의 믿음을 누룩처럼 부풀려서 흉측하게 만들지 못하게 하십시오. 은혜의 기억을 날마다 활성화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베푸셨던 12바구니와 7광주리의 목록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것을 좀 적어보시는 것 또한 추천드립니다. 은혜의 기억이 살아난다면 우리의 염려가 몰아냅니다. 염려가 죽습니다. 내 곁에 계신 생명의 떡을 바라보십시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그 환경 속에서 여전히 함께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아직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이 질문 앞에 주님, 이제는 알겠습니다. 주님만 계시면 내 인생은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영적인 건망증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